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신약성경 16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39절 40절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은 기적을 체험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적을 체험하자. 4월 22일은 한국교회가 정한 장애인 주일이었습니다. 몇 년 전 한국 교계에서 개역 개정판 성경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장애인에 대한 용어를 수정을 했습니다. 곱사, 곱추는 등 굽은 자, 절름발이, 쩔뚝발이는 다리 저는 자, 봉사, 소경은 맹인, 눈먼 자, 문둥병은 한센시병, 나병 환자. 조금이라도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순화된 말로 고쳤습니다. 장애인을 흔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정신적 장애인,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신체적 장애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복잡하고 위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 잠재적인 장애인들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후천성 장애인이 80%를 넘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보다 교통사고, 질병, 산업재해 등으로 장애인이 된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도 나와 똑같은 인격체를 가진 인간입니다. 내가 그들을 돌봐준다, 이런 의식을 버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를 뿐이지 기적은 우리 주위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내 발로 마음껏 걸어다니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내 손으로 커피 한 잔 타서 마실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까? 이런 사소한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오늘 또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건강한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한센병 환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촉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께서 너무나 많은 기적을 행하셔서 다 기록할 수도 없다. 또 기록한다 해도 다 보관할 곳도 없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적을 체험하려면 첫째,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서 많은 시간을 장애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합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먼저 돌문을 인간들에게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스스로 감당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3만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인간들이 해야 할 몫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삶에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재물이 풍부해지는 꿈, 병에서 놓여 건강해지는 꿈, 걱정하는 일이 해결되는 꿈,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감나무 밑에 앉아서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땀 흘려 열심히 일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잘 따르고 약을 잘 복용해야 병이 낫습니다. 땀을 흘리며 훈련에 매진해야 메달을 딸 수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목표를 향하여 한눈 팔지 않고 똑바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꿈꾸는 일들을 기적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꿈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타나는 선물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8장 13절에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시인할 때 주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전적인 믿음이 이렇게 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전적인 믿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이런 믿음을,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그때 마르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때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젖어 있는 마르다에게 지금 내 오빠를 살려주겠다 말씀합니다. 지금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맞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약속을 믿고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사방이 다 막혀 눈앞이 캄캄할 때,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심한 감기에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콜록콜록거립니다. 약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실 거야 하면서 버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이야,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약도 복용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감기가 낫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약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약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 셋째,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범사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야 합니다. 속히 가서 고쳐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 예수님은 소식을 들으시고도 곧바로 가지 않으십니다.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또 7절에는 다른 지방인 유대로 가자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빨리 가서 나사로를 고쳐주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인간이 원하는 때 인간이 원하는 방법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조종할 수 있다는 불충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언제나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감히 꿈꾸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입니다. 아멘. 감사는 삶에 놀란 기적을 가져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마르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성도 여러분, 기적은 어떤 때에 일어날까요?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실천한다면 기적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숨쉬며 걸어다니며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이 기적에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